준비했냐면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거든요. 간증하고 찬양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간증합니다. 간증을 하고 그 간증 가운데 우리의 찬양곡을 실어서 기도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기존에 우리 풍성교회에서 항상 해왔던 그런 발표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는 나의 첫사랑을 한 번 더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했거든요.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찬양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간증 속에서 공감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준비되셨나요? 복음 들고 산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칠 때 주님께서 주 다스리시네.
생명의 근원 대신 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의 길을,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이 시간 예수의 길 한 번 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 누리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예수로만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기보다는 현실의 상황에 매여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바쁘게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죄를 자백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제1여전도의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다짐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한때 모아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여인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언정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여인이 되어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존중받는 인자한 엄마가 되며 이웃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며 본받을 만한 여성이 될 수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과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데에 헌신할 수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지혜가 샘솟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데 게으르게 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곳마다 여선도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듯이 오늘의 저희 교회도 여전도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친 수고로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간증하며 찬양 올리는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송영빈 목사님 기억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여돈도의 및 모든 성도들에게 달고 오묘한 축복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배의 순서를 맡은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잡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동기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분을 믿고 계신 건가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존재를 느낀 것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지만 하나님을 믿은 건 20살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 제 마음 문을 여시고자 끊임없이 노크를 하셨습니다. 제 체질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전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으로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남편에게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며 6년 동안 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스스로 교회의 송구 역신 예배에 남편과 찾아갔습니다. 회개 기도하라는 말씀에 난생처럼 기도를 하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처음으로 두 손 모아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하나님 제가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머리 한쪽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회개하며 점점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남편도 신기해하고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째 기도 중 나도 죄인인데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겨지며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제 4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남은 삶은 하느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용사로 제 삶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릴 적 8살 때 처음으로 이모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에서 혼자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시절 저에게 주셨던 순수한 믿음의 확신과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보면 아직 어리기만 한 것 같아도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해보면 저 시간이 인생에 있어 참 가치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혼자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모습을 보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어느 집사님 딸이고 이렇게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그분들은 기특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었을 텐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집사님 딸이라고 대답을 못해서 하나님도 저를 모르실 것 같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아래 살며
회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에는 또한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한 회개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가 너무 많고 내성적이라서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막 물론 친구는 있었지만 그냥 늘 좀 주눅들어 있다 해야 되나? 조금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가장 편한 것은 교회였는데 교회 가면 좀 편하고 뭔가 옆에 친구랑 말 거는 것도 편하고 이래서 제가 어릴 때 기도 제목이 항상 뭐였냐면 나 자신감 좀 갖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도 딱히 그렇게 자신감이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저는 이제 나름 음악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니까 실력 우수한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약간의 그 자신감의 회복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너무 잘난 애들이 막 유학도 가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나는 뭐 하지? 나는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 사실 그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너무 많이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학원에 그냥 돈은 벌어야 되니까 학원에 갔는데 또 그 학원 안에서도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는 피아노 전공은 아니거든요. 피아노 전공 선생님들이 또 있으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자신감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하지?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 속에서 제가 살려고 몸부림을 좀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도 컴플렉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많이 극복이 좀 된 것 같고 또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제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려고 늘 찾고 다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뭐 피아노 반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한 번씩 서잖아요. 오후 예배 하면 저 늘 유튜브 들으면서 찾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지? 근데 또 유튜브 들으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보다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치지? 이래서 사실 저 늘 공부하면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공부하는 자세가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갑자기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간증을 하라 하셨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간증을 할 건데 주제가 감사야. 감사 주제로 간증을 하나 짧게 1분짜리 만들어 오면 돼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제가 감사? 내가 뭘로 감사하지? 하면서 솔직하게 우리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2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감사한 게 뭔가.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 전공 잃지 않고 계속 반주할 수 있는 이것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또 제가 솔직히 저희 신랑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랑이 옆에 있는 것도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저희 아들 지금 중학생이라서 사실 예배 잘 그렇게 막 은혜롭게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걔도 늘 매주 좀 많이 싸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까지도 많이 싸우고 교회 가니 안 가니 하면서 많이 싸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친구랑 약속 잡을 때 12시 반 이후로 잡아라 라고 하니까 이제는 친구랑 약속 잡을 때 12시 반 이후로 잡더라고요. 그런 모습들도 막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은혜롭지는 않은데 그런 소소한 아주 작은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저를 이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지금 이거 1분만 하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래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제 동생은 목회자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늘 기도해주는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게 내가 조금 소홀해져도 나를 옆에서 계속 푸시해줘요. 내 동생이 한 번씩 저한테 그러거든요. 니 똑바로 안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저한테 동생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너무 은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간증을 하라고 하는 이 순간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주 집사입니다. 올해 저는 신앙의 동력자였던
한 가정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께 울며 얘기했을 때 함께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자고 하셨어요.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주셨던 몇몇 분들과 함께 시작한 그 기도가 계속 이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수치와 모멸감, 부끄러움,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감당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셨더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 제가 다시 서야겠다라는 마음과 구원의 감사함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역대하 29장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회개는 그 회개가 좋아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시험과 고난을 통해 이겨내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사와 회개가 넘쳐나는데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아니면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 편에 서 계신가요? 저는 결혼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첫째 아이 조금 클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차례며 제사를 지내게 되고 점점 시댁에 자주 가게 되면서 주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순간 저는 주님이 아닌 시댁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힘듦이 찾아왔지만 누구나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기도가 늘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점 힘듦이 버팀이 어려워질 때 다시 주님 곁으로 나오라는 마음이 생겼지만 선뜻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극동방송에 누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린다는 편지를 방송을 통해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듣고 다시 주님께 나오게 되었지만 양산으로 와서는 어떤 교회에 어떻게 가야 될지 솔직히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큰 교회보다는 조금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 힘듦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안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하라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힘듦을 고하고 기도한 후부터는 여전히 힘듦은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이 찾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아들들도 저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 깁스를 풀고 한 발이 아닌 두 발로 서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너무나도 덥고 힘들었지만 더위를 이겨낼 만큼 아픔과 시련이 지랄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몇몇 집사님들과 중보 기도를 통해 이겨내고자 8월부터 저녁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셨던 집사님이 하루 참석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못 나오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제가 픽업을 하며 기도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도를 통해 제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지만 힘들고 피곤할 땐 가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빠지면 안 되니 책임감으로 한 달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저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저희 소그룹 식구들의 기도 응답과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만지시며 회복해가며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저희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며 여러분도 거룩한 힘을 가진 예수님과 손잡고 고난의 길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강좌 복음 증인의 삶. 하나님은 아무나 강좌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에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실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 친정 엄마가 쓸개에 담석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고 수술까지는 오빠가 엄마를 간호하고 수술 이후에는 제가 엄마를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금식을 많이 해서 기운이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일으켜 세워서 휠체어에 앉혀서 화장실을 1시간에 한 번씩 밤낮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간호하게 되었고 그 다음은 언니가 간호하기로 하였습니다. 간호하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엄마를 위해 이어폰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엄마 손을 잡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기도하였습니다. 간호하는 중에 환자분 중에 한 분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작게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과거는 세상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어린 시절의 아픔과 힘든 일들 얽매여 미래가 늘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힘들었던 순간에도 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날 위해 주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기다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모습에 떠올라 한참을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주님은 늘 머문 곳을 찾고 계시지만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두드림을 듣지 못해 주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하루를 여는 기도 중 오늘 제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처럼 늘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길 늘 기도합니다. 어릴 적 집안의 반대에도 꿋꿋이 동생과 저를 데리고 몰래 교회에 데리고 갔었던 먼저 천국에 간 아빠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 지금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나도 부모로서 지금 부모가 된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인내하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자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이 예배가 되고 가족을 위해 나의 자리에서 주님의 의로 살아가려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저의 남편인 이승재 성도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이 이 땅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선물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매일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추정래 집사입니다. 사랑이신 주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잊고 지냈던 두 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첫째는 저는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토요일 오후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산역, 물금역, 회사 근처 등등을 돌면서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둘째는 성부의 가정이 되자 섬기는 교회를 통해 선교와 여러 가지 재정으로 쓰임받자고 남편 집사랑 예수님의 이름 걸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꿈이 바쁜 시간과 개인적 안녕을 위해서 잊혀져 가는 줄도 모르고 잊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서원했던 대로 물질을 안 쓰니까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으로 생각지 못한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물질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곳에 써야 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올 한 해 이끌어 주신 길이 있어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이끄심을 느낍니다. 연약한 영혼들에게 이 간호를 통하여 희망을 주고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퇴직 후에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지난주 말씀에도 여러 가지 면류관을 보여주시고 또 격려하시니까 더 사모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족하지만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주 집사입니다. 저는 26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 살다가 믿는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계획하실까 궁금해하며 예배와 기도 생활로 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27년의 세월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의지하며 살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또 내가 살아나아가는 모든 삶에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자는 복음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르쳐 지키라 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전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서 경험한 주님을 다른 사람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모르는 그들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순전한 믿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로 감격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은혜의 그 자리로 홍해보다 갈라지시네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말씀 이렇게 좀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5장 20절에서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해 네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브라함께로 돌아가느니 아직도 거기라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들고 송을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주일학교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짧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선택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우리 1여성셀에서 준비했던 이 테마별로 간증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만의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 테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성도님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내가 감사했던 시간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단과 아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각자의 삶의 간증들로 우리가 함께 전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모든 과정들이 각자의 과정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탕자 또한 그의 삶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복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뒤에 또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 뒤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나에게 참 최고의 안식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포커스를 볼 거는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우리는 다 모두가 탕자에 집중하거든요. 나갔다가 돌아온 내 몸, 왜냐면 거울과 같이 내가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고 오버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커스는 누구냐면 탕자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냥 받아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아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자녀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저 멀리서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단지 그분이 하신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판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일전 하나 묻지 않고 아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유 하나 묻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돼지를 치던 냄새나던 그 모습을 아버지는 안았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탕자가 너희다. 그리고 너는 때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탕자와 같은 자녀들을 우리가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난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첫째 아들과 같이 나는 아버지 말에 순종 잘하는데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사랑했고, 그리고 탕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가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 둘째 아들일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 알고 있니? 그걸 알기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기 제1여성셀 여성 전도회에서 각자의 삶을 간증했던 것처럼 그 삶 속에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가 너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온 것처럼 너도 이제 그 사랑을 너에게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1년 전도에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발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도 그 간증을 듣고 저분을 저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알려준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특별한 장을 마련한 것이 우리 27일 이웃사랑 초청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못 누리겠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탕자와 같은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라도 발견하겠죠. 근데 못 깨달아야 할 사람은 그 고난을 줘도 못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탕자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경험 먼저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나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들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간증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 사랑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점을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우리의 길입니다. 누구에게로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했던 그 길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 군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은 삶을 경험한 사람은 탕자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나도 하나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빛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만 휘황찬란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나의 말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의 빛이 이렇다라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강자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셨으며 나를 기억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 복음 전하세. 네,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탕자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위로와 교통하심이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를, 그러나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탕자와 같이 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사업장과 학업과 생활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한국 땅과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